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365일 날마다 주님과 동행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주와 함께 행복한 동행 8번째 시간이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굉장히 중요합니다. 설교를 들으시고요. 나가실 때 다 까먹으셔도 됩니다. 무엇만 기억하시면 되냐면 제목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제목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긴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제목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지난주와 이어서 연결되어진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하시기 시작하시면, 시작이란 단어가 아르케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일하시기 시작하면 혼돈과 공허와 그리고 어두움 가운데 살았던 인생이 질서를 되찾게 되고 그리고 아름다운 삶으로 새롭게 변화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모든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돼요. 자, 오늘 1절의 말씀인데요. 어떤 말씀이 나와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보시면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우리들의 어둡고 혼란스러웠던 삶의 마침표를 찍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자막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지난주에 시작이라는 단어에 아르케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죠. 지난주에 중요한 단어는 아르케였다면 오늘의 중요한 단어, 꼭 기억해야 되는 단어는 바로 복음을 뜻하는 유앙겔리온입니다. 복음. 자, 여러분들 복음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네, 어디서 들어보셨죠? 네, 성경에서 들어보셨고 교회에서 들어보셨죠? 네. 혹시 도서관에서 복음이라는 단어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별로 없으시죠? 네, 그리고 사회생활 하실 때 직장에서 복음이라는 단어를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없으시죠? 복음은 어디에서만 사용되어지는 단어예요? 교회에서만 사용되어지는 단어예요. 자, 성경에 자주 나오고 교회에서 많이 사용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이 복음, 유앙겔리온인데요. 그런데 원래 이 복음이라는 단어, 유앙겔리온은 교회에서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교회에서 쓰던 말이 아니었어요. 복음, 유앙겔리온은요, 로마 제국에 살던 사람들에게 익숙했던 용어예요. 복음을 뜻하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요, 어떤 뜻이 담겨져 있냐면 주로 언제 사용되어졌냐면요, 새로운 황제가 등극을 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죠. 우리나라 말로 해석해 본다면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쟁터에 나갔던 군사들이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게 유앙겔리온입니다. 기쁜 소식, 복음이에요. 당시는요, 이 복음이란 용어를 새로운 왕이 등극했거나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복음이란 단어였다라는 것입니다. 터키의 프리에네에서 발견된 주전 9세기에 새겨진 비문이 있답니다. 저는 본 적이 없지만 글을 읽다 보니까 이렇게 소개되어져 있어요.
이 비문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전부를 주장하며 우리의 열정과 관심을 보이는 신의 섭리는 아우구스투스를 통해 가장 완벽한 인간 삶의 완성을 주었다. 이것은 뭐냐면요, 아우구스투스 왕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인간다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인간다움을 누구를 통해서요? 아우구스투스라는 복음을 통해서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은 그를 인간에게 유익을 주는 덕으로 충만케 했으며 그는 우리와 우리 자손들을 위한 구원자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구원자, 굉장히 익숙한 단어죠. 그런데 이 구원자가 누구예요? 아우구스투스라는 거예요. 이 비문에는 구원자가 나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 진정한 구원자는 누구냐? 아우구스투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비문에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문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를 통해, 왕이죠, 황제를 통해 전쟁이 그쳤으며 온 세상에 질서가 생겨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창세기 말씀, 혼란과 혼돈과 공허 속에 있었던 모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역사를 시작했을 때 그 혼돈과 공허가 사라지고 질서가 생겨났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 질서와 황제가 주는 질서가 지금 대립해 있는 겁니다. 그를 통해 전쟁이 그쳤으며 온 세상에 질서가 생겨났다. 그 신 아우구스투스의 탄생일은 온 세상을 위한 복음의 시작이었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너무 똑같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과 황제의 복음의 시작이 대립되어져서 있는 것이죠. 황제의 복음은요, 로마 사람들에게 모든 혼란이 사라지게 해주고 질서를 바로 세울 수 있고 나와 내 자녀들의 인생을 조금 더 나은 삶으로, 편안한 삶으로 인도하는 완전한 기쁜 소식이 바로 그때 당시 전해졌던 황제의 복음이었어요. 그러니까 황제의 복음을 믿으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편안해지고 성공해지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마가가 마가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황제의 복음으로는 혼란과 어두움과 공허함이 사라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복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의 인생에 완전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할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의 혼란을 깨끗하게 잠재울 수 있고 우리의 어두움을 사라지게 할 수 있고 우리의 삶 속에 질서를 줄 수 있는 유일한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는 그냥 편안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읽었지만 이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은요, 황제 숭배의 로마 사회에서는 아주 위험한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꼭 듣고 싶어하는 기쁜 소식, 들었으면 좋겠는 기쁜 소식, 그리고 이 소식을 들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은 그 소식을 우리는 기쁜 소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황제의 복음, 로마의 복음, 세상에 주는 복음으로는 우리의 인생에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돼요. 어떤 복음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한 환자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께 진찰을 받았더니 불치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 죽음이 앞에 있어요. 이분에게 있어서 가장 복음이 되는 소식은 무엇일까요? 기쁜 소식은 무엇일까요? 네. 병자에게 기쁜 소식은 뭐냐면요. 네. 저 의사 선생님을 만나면 병이 낫는다라는 게 기쁜 소식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가만히 너무너무 고민스러워서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소식이 들려졌어요. 저 미국에 한 의사가 있는데 의사가 나하고 똑같은 불치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고쳤다더라 라는 내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기쁜 소식이죠. 너무너무 이 복음이에요. 이게 너무 이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샀어요. 뭘 샀어요? 비행기 티켓을 샀어요. 그리고 그 미국으로 찾아가서 그 의사 선생님 앞에 딱 섰습니다. 여기까지는 복음이에요. 사람이 주는 복음이죠.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주는 복음이 영원한 복음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비행기표를 사서 어렵게 사서 미국에 갔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도 제가 어떻게 고쳤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분을 고친 건 맞는데 어떤 방법으로 고쳤는지 몰라요. 라는 소식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조금 전까지 기쁜 소식이었는데 지금도 기쁜 소식일까요? 아닌 거예요. 슬픈 소식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혹 그분이 나의 병을 고쳤다 하더라도 내 인생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다른 연약함이 내 안에 생겨났어요. 그러면 전에 듣던 이 기쁜 소식은 나에게 영원토록 기쁨을 주는 소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잠깐 내 삶에 약간의 어떤 기쁨을 줄 수 있는 조건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인생을 영원히 계속되는 기쁨으로 인도할 수 있는 복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좋은 환경을 만나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고 힘든 내 인생이 바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면 그 땅에서 살면 우리는 지옥과 같은 삶을 살지 않을 거야 라는 기쁜 소식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국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보통 흔히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한국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옥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같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죠. 그런데 저 땅에 가면 천국과 같은 곳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기쁜 소식이죠.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서울에 있는 그 용두동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한참 유행이 뭐였냐면요. 교회마다 청년 교회를 세우는 것이 유행이었어요. 청년들을 따로 떼어서 이 청년 교회에 자금도 재정도 스스로 헌금한 걸 쓰게 하고 그 다음에 청년 사역자 목사님을 두고 그렇게 이제 청년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동대문 지방에 있었던 교회들이 거의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각 교회마다 청년 교회들이 다 있었습니다. 이 1년에 한 번, 두 번 정도 집회를 했는데요. 청년 연합 집회를 했습니다. 빌리브라는 집회로 집회를 진행하게 됐는데 그때요. 정말 우리나라에서 내노라하는 강사님들이 다 오셨었어요. 정말 좋은 집회였고 좋은 말씀, 메시지들이 많이 들려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목사님 메시지가 있어요. 뉴질랜드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이셨는데요. 서승직 목사님이라는 분이십니다. 뉴질랜드에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강사로 오셨어요. 그리고 뉴질랜드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는 겁니다. 뉴질랜드는 너무 살기 좋은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공기는 맑고요. 하늘은 푸르고 자연이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정말 지옥과 같은 한국과는 전혀 다른 그런 나라가 뉴질랜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곳이 있다는 것은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이죠. 여러분들 그런 곳에 가셔서 살고 싶으세요? 안 살고 싶으세요? 네, 살고 싶으실 수도 있겠죠. 여기까지만 들으면 복음이에요. 그런데요, 제 마음속에 기억되어지는 말이 그 다음에 연결이 되어졌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공기 맑고요, 자연은 아름답고 정말 천국과 같이 살 수 있을 것만 같은 천국인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그 땅에 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벤치에 눈이 풀린 채 걸터앉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풀밭에는요, 아무렇게나 누워있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눈이 풀린 채로요. 이 사람들 누굴까요?
네, 마약하는 사람들이에요. 환경은 너무 좋아요. 그곳에 가면 천국에 사는 것처럼 보인다. 그 천국을 느낄 수 있다라는 아주 좋은 복음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이 우리의 마음을 영원한 기쁨으로 인도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환경이 너무 좋으니까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이 공허함을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기 시작해요? 마약을 하기 시작해요. 마약의 끝은 뭐예요? 인생이 파괴되는 거예요. 아니 천국이잖아요. 천국인데 그 천국이 우리의 인생을 파괴시키고 있어요. 이 복음이 실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복음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크리스천 투데이라는 그 기독교에 관련되어 있는 그 신문 기사를 제가 읽었는데요. 제목이 교육의 목적, 황제의 성공인가, 예수의 성공인가 라는 제목이었어요. 이효령 교수님과 그리고 이재철 목사님의 글이 나와 있는데요. 이재철 목사님이 누구시냐면 여러분들 Sing Again이라는 그런 그 JTBC에서 나왔던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숨겨져 있는 가수를 발굴해내는. 거기에 그 1위 했던 사람이 이승윤이라는 가수거든요. 이 이승윤 가수의 아버지가 이재철 목사님이십니다. 자, 이재철 목사님이 쓰셨던 글 중에서 인상 깊었던 이 글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울대를 졸업하면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통념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부정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도 우리가 성공이라고 말할 때 황제의 길에서 성공인가 예수의 길에서 성공인가 이 부분을 늘 명확히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참된 교육의 목적이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게 함으로써 행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라면 서울대를 나온다고 해서 그 삶이 정말 행복한 것은 아닐 것이다 라고 이렇게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뉴질랜드와 같이 제가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뉴질랜드와 비슷한 나라를 소개해 주셨어요. 이상적인 교육 국가로 꼽는 핀란드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교육에 관한 한 천국임이 틀림없는 핀란드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해 주셨어요. 교육에 관한 한 천국인 거예요. 네. 종찬아, 지금 천국과 같아? 아니지? 네. 핀란드에 가면 천국이래. 교육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천국이래. 네, 그런데 이 핀란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이어가 계십니다. 그 나라 백성들 100%가 크리스천이었을 때 서로 합의해서 신앙으로 그런 나라를 만들었다. 신앙으로 아주 좋은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나라의 외형은 견지돼 있는데 그들이 신앙을 다 잃어버렸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아직도 기독교 국가인 것 같은데 신앙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에 관한 천국인 것 같은 이 핀란드의 나라의 지금 현재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핀란드 전 국민의 50%가 1인 가정이고 많은 국민들이 조울증에 시달리며 알코올 중독이 많은 그런 나라이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교육 천국에서 영성을 잃어버릴 때 그들이 전혀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한다는 반면 교사인 동시에 전면 교사이다 라고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육에는 천국이에요. 아이들에게는 기쁜 소식이죠. 복음이에요. 나도 그런 나라에 가서 좀 살고 싶다. 그런 나라에 가면 나는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천국인데. 이것은요, 인간이 가져다 주는 복음으로는 우리의 삶에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교회에서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변질된 복음을 선포하고 믿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일명 저는 캘리포니아 복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캘리포니아라는 지역에 가면요, 미국에 항상 따뜻한 날씨가 있고 아주 살기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유한 사람들이 모여 살아서 많은 사람들이 살기를 원하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몇 해 전부터 의식이 있는 신학자와 목회자들 가운데에서 캘리포니아 복음이라는 생소한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캘리포니아 복음이 뭐냐? 캘리포니아 복음이란 풍요하고 향락적인 삶을 축복이라 믿고 사교적인 교제를 즐기며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는 편안한 복음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시는 거예요. 교회 갔는데 적절하게 그냥 교제하시고 교회 가서 편안한 말씀만 듣길 원하는 거예요. 교회 가셔서 편안한 말씀만 듣길 원하고 교회에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겁니다. 부하게 해주실 겁니다. 라는 복음만 원하고 그런 말씀만 선포하는 그런 교회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캘리포니아 지역에는요, 많은 대형 교회들과 유명한 목회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크다는 거예요. 시설은 너무 좋고요. 그리고 설교는 세련됐어요. 그리고 찬양은요, 음악회를 듣는 것과 같은 그런 아주 세련된 찬양이 흘러나와요. 희생이나 고난을 요구하지 않고 양심에 부담이 느끼지 않을 정도로만 그런 자선 행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히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외적으로는 교회가 부흥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가니까 너무너무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사셨으니 교회 오셔서 편안하게 그냥 앉아있다가 그냥 가시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너무너무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드는 겁니다. 음악회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찬양을 하고 있으니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교회 담임자가 성공한 목회자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을지 몰려들어서 배우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캘리포니아 복음에는요, 아주 중요한 것이 빠져 있다라고 얘기해요. 무엇이 빠져 있냐면 희생에 대한 것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에 대한 것도 빠져 있고 헌신, 충성, 순교에 대한 말은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저 교회에 오시면 평안만 강조하고 풍요만 강조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인생의 방향이 풍요와 평안이라고는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방향은 어디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여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감내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어렵잖아요. 교회 간다라고 얘기하면 직장 상사가 교회 가지 말라고 하는 그런 시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여러분들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세요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귀에 들을 때에 부담스러운 말씀들도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인 것인지, 내가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포기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교회에서 메시지가 전해져야 된대. 그런데 그런 메시지, 부담스러운 메시지는 들려지지 않는 복음이 바로 캘리포니아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오시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는요, 복음이라 생각할 정도로 기쁜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쁜 소식이 많이 있어요. 자, 사업 잘 된다는 소식, 복음이죠. 네, 복음이에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이 공부를 잘한다. 네,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네, 기쁜 소식이죠, 당연히요. 기쁜 소식이에요. 그리고 사업이 잘 될 뿐만 아니라 승진했다. 기쁜 소식이에요. 그리고 건강이 좋아졌다. 너무너무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 기뻐하시면 돼요, 마음껏. 왜냐하면 기쁨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서 사랑과 희락이 있잖아요.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안에 사랑이 넘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우리 나타나는 현상이 기뻐진다는 거예요.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세상이 주는 기쁨은 우리가 기뻐할 수 있으나 영원토록 계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공허하고 혼란스럽고 어두운 우리의 인생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복음은 세상의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인생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완전하게 회복시킬 수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요, 다른 복음이 아닌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 사도 바울이 사역했을 때도요, 로마 시대였어요. 이때도 황제의 복음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스스로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나는 세상의 복음, 황제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나는 선택받은 백성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고백은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해야 될 고백입니다. 우리는요, 황제의 복음, 세상의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선택된 사람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7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시선의 초점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어야 돼요. 여기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다른 복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심지어는 교회에서도요. 교회 가면 부해져. 교회 가면 잘 돼. 물론 잘 됩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메시지가 모든 메시지의 초점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메시지가 모든 메시지의 초점이 되는 교회를 제가 많이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부의 복음, 황제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즉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바꾸기 힘든 게 무엇이에요? 누구예요? 사람 바꾸기 정말 힘듭니다. 그렇죠? 환경은 바꿀 수 있어요. 산이 있으면 밀어버리면 되죠. 건물이 있습니까? 건물을 옮기면 돼요. 없애면 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까? 건물을 세우면 돼요. 환경은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바꾸기 힘든 존재가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복음이 사람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면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 믿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세상의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의 인생을 전체를 바꾼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복음에는.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어요. 세상의 복음은 잠깐 바뀌는 것 같지만 원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완전하게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15분이라는 연극이 있답니다.
아마 이 연극이 15분만 그 연극하는 것일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연극은 이렇게 진행된다고 합니다. 막이 오르면 희망과 환희와 행복으로 가득한 젊은이가 나타나요. 등장합니다. 툭툭툭툭툭. 그리고 그때 의사 한 사람이 다가와서 젊은이를 진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젊은이에게 말을 해요. 15분밖에 살지 못합니다. 라는 진찰을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 순간 청년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연극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우편 배달부가 편지 한 통을 전해주게 돼요. 그런데 편지를 뜯어봤더니 그 편지에 복음이 있어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어떤 기쁜 소식이 있냐면요. 박사 학위를 수여한다는 기쁜 소식이 그 편지 안에 있는 거예요. 자, 내가 계속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면 내가 박사 학위를 받게 됐다라는 이 소식은 정말 기쁜 소식일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은요, 이제 1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의 삶은. 그때 배달부가 또 다른 편지 한 통을 가지고 옵니다. 편지를 뜯어봤더니요, 거기에도 기쁜 소식이 있어요.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수억 대의 재산을 상속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죠. 그런데요, 시간은 5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우편 배달부가 또 한 통의 편지를 가지고 옵니다. 편지를 뜯어봤더니요, 너무 기쁜 소식이 있어요. 어떤 소식이냐면요, 사랑하는 여인이 자신의 청혼을 받아들여 결혼을 승낙한다라는 기쁜 소식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정말 기쁜 소식이죠. 그런데 청년에게는 1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남은 1분 동안 괴로워하다가 쓰러져 죽음으로 연극은 막을 내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15분이라는 연극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기쁜 소식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연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저마다 기쁜 소식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붙들기 위해서, 잡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을 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이 땅에 기쁜 소식이라고 잡았던 그 소식이 전혀 기쁜 소식이 아니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허망하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약할 때 우리의 삶을 강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쓰러진 우리를 이렇게 세우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이 빈 마음을 누가 채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누가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세요. 우리 다 함께 이 찬양하시고요,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